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또는 원치 않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느껴질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죄에 빠져 살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맞을까? 구원의 확신마저도 희미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의 타락이나 부패, 교회 내의 여러 분쟁들을 목격할 때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지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반응이 21%밖에 되지 않고요.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려 76%가 되었습니다. 이런 냉담한 사회적 분위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크게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개개인의 이 믿음이 흔들리니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헌신하는 신학생들의 수가 급감해서 많은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 1학년생 수가 제가 다닐 때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12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60여 명 1학년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출생률까지 낮아지니 대부분 교단들, 교회 학교 학생 수들마저도 40%나 감소했다라고 하지요.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많아야 더 힘도 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덩달아서 신앙생활이 침체되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시대를 모든 것이 신이 되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서구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담론을 진부하거나 촌스럽게 여기지요. 미국의 무신론 사회학자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이 신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종교성이 강한 미국과 문화적 종교로 바뀌어버린 북유럽 두 이 나라와 국가들을 이 대륙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믿음이 사라져도 북유럽 같은 경우에요. 믿음이 사라져도 여전히 훌륭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가치관들이 사회와 문화 제도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어서 굳이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종교에 심취하지 않고도 충분히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종교에 담겨 있는 유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없이도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 행위, 그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 범주로 만든 것이지요. 본질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 현실 또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여러 상황들 앞에서 또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도 바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친 상황입니다. 비록 이 바울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그곳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바울이 그토록 아끼는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고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진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사도라고 믿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그를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서는 싸움으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교회를 향한 핍박은 날로 더해져 가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서신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까지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비록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통 바울은 서신을 작성할 때 자신만이 해당되는 경우에도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비록 차가운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여전히 친밀하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지요. 이어서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앞서서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수시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하지요.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5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서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된 그날, 즉 새로운 선교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 함께 나눔, 동참 등의 뜻도 같이 담고 있는 단어이지요.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강구할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과 나누는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 특별히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의 도움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특별히 힘든 길을 걸을 때에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그 길을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제가 벨기에에 있을 때에 속해 있던 그 신학교 학생들 중에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자 4명이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면 최소 2시간 이상씩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주로 한 주간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마음속 깊이 담겨있는 말이나 심지어는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민감한 죄의 문제까지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모임입니다. 한 친구는 브라질에서 왔고 두 친구는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나이도 다 다르고 출신 나라도 다 달라요. 언어도 다 달라요. 문화도 다 달라요. 그렇게 문화, 언어, 세대 다 달라서 공감대가 늘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하고 나면 매번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그날 들은 말씀으로 묵상하신 내용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셨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시겠다라는 다짐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문자 메시지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라고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역 식구들과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나누신 내용들을 전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또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을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 가졌던 이 피로감이 다 사라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마치 정성껏 준비한 맛있게 준비한 이 요리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더 큰 열정과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0개월 지났는데요.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나 다른 지인들이 사역은 어떠냐고,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종 같은 대답을 하곤 합니다. 당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 합시다라고 하면 알아서 척척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는지 그냥 저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번 답을 하지요. 이처럼 마음 맞고 신실한 동역자들께서 곁에 계시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이 교제가 첫날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이고, 그 덕분에 그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유력한 사람,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 나한테 뭐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만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함께 손 맞잡고 버텨줄 수 있는 사람.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거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줄 거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코이노니아의 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러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시니까 별로 믿지 않으시는 표정들이신데, 네. 귀한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나눈 코이노니아가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면요, 그보다 더욱 크고 궁극적인 위로는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따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그 영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믿기로 결단해서 자발적인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탕수육을 드실 때에 부먹이냐 찍먹이냐, 소스를 부어서 드시냐 찍어서 드시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먹이냐 찍먹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부먹 찍먹을 선택하는 행동 이전에 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음의 동기 또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먹을 선택한 사람은 뜨거운 소스를 부어서 야들야들해진 튀김과 완벽히 결합된 이 소스의 혼합된 맛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고요, 찍먹을 선택한 사람은 바삭하게 튀겨진 그 튀김의 참맛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탕수육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탕수육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더 선호하는, 더 좋아하는 성향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쪽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 성향에 따라서 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의지는 늘 그 순간 가장 강한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성향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냐, 더 선호하냐 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이미 우리의 선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적 필연이라고 합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 부먹을 더 좋아하는 이 성향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찍먹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강제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 앞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썩은 음식이 있을 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자녀에게 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서 주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선한 성향이 더 우세해서 그 성향대로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악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적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썩은 음식을 먹도록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선한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성향 때문에 이 자녀에게 해를 가하는 썩은 음식을 그에게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성향이 썩은 음식을 자녀의 입에 넣는 행동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성향이 그 사람의 의지를 그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발동시켜서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불능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악한 성향이 시키는 대로 의지가 발동하고 그 의지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반대되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남의 눈치 때문에 또는 벌을 받을까 봐 그 성향을 억지로 눌러서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요. 눈에 보이는 행동은요. 그것은 이미 남의 눈치라는 또는 벌이라는 외부적인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히 행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어떤 선택 앞에서 그 순간 자신이 가진 가장 강한 성향에 이끌려서 선택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원래의 선한 성향,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그 선한 성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악한 성향이 들어와서 그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을 원하는, 선에 더 끌리는 성향,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성향을 상실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타락한 인간에게도 표면상으로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성향이 부패해서 하나님께 끌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원하고 욕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44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자 하고 권유하거나 가야 해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제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간다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합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죽어가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죽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 집회 같은 데서 이런 예화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지선 기도회 시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명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뻗어서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을 본인이 거절한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밧줄을 잡아서 살아나느냐, 그 밧줄을 거절하느냐,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뻗어서 밧줄을 잡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하지요. 수면 위에서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미 가라앉은 사람에게 겉에서 이 구명 밧줄을 아무리 던져줘도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숨이 멈춰버린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인공호흡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 즉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 그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다시 살아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눈을 감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눈을 떠야지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어서 8절 이하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밧줄을 잡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내 힘으로 주로 고백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내가 순종해서 밧줄을 잡았다, 내가 내 의지로 믿기로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타락한 성향밖에 없는 우리 안에 선한 성향을 심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타락한 성향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성향을 심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 끌릴 수 없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 중의 기적이요,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셔서 이 예배자에게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날까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딸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도록 정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 또한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장 28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까?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그런 나의 힘을 근거로 나의 의지로 구원을 받아낸 거라면, 따낸 거라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아이의 힘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다면 그 아이가 손을 놓치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힘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손을 놓치더라도 아버지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강구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생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의 부패와 타락을 볼 때에 외부적으로 코로나, 저출산,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같은 시대적인 현실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봤더니 믿음이 더 흔들리신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세우시고 지켜주실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비록 험한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 속에서 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비록 세상에 어려움 많지만 나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만약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힘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을 따내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그 한량없는 은혜들을 단번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것, 세상에 조금만 달콤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주셔서 그 모든 착한 일들,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내 맘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어 나의 구원을 끝날까지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한 성향을 심어주셨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물바닥 그 깊은 곳에 가라앉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근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